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도 풍족한 은혜가 임하셔서 큰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창립 50주년 사랑나눔 음악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수고하신 분들, 또 높은 음악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 20개 팀 14개의 무대마다 아주 특성 있게 참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모로 수고의 땀을 흘리신 숨은 봉사자들, 무엇보다도 현장에 참석해서 열띤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사랑나눔 음악회 시각장애인 50명의 개안 수술을 돕는 행사였는데, 예산이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음악회 전체 실황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영상 홈페이지와 밴드에 각 팀마다 다 끊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화질과 음질 다 아주 좋게 잘 되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이 유튜브 구독자는 2,180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밴드 구독자는 641명 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의 주된 소통의 통로로 삼고 싶은 것은 밴드입니다. 여러분이 밴드에 다 가입하시고 이 밴드를 수시로 좀 이렇게 보시면 교회 소식과 중요한 공지들을 다 이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보도 지금 거의 발행을 안 하잖아요. 매번 발행하지만 종이 주보 120장만 찍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지셨다가 뭐 도로 놓고 가시는 분들 계셔서 그 120장도 다 소진이 안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소전원 옥색교회가 잘 정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 또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초대한 이예숙 작가가 이상한 99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공연을 하게 됩니다. 멸종위기 동물과 함께하는 마리오네트 인형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치우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리오네트 공연과 함께 그림자 극을 하게 됩니다. 이 작가님이 직접 쓴 그리고 만든 그림책들이 지하 1층 교육관 로비와 복도에 쭉 전시되어 있고, 또 플라스틱 이제 그 신앙과 전시회, 플라스틱이 굉장히 우리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이 정말 생활 곳곳에 안 쓰여지는 것이 없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아주 엄청난 폐해 또한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재생 주기는 최소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한번 생산되면 그것이 분해돼서 없어지기까지는 5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됐냐? 태중에 있는 유아 어린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도, 또 갓 태어난 아이가 모유를 먹는데도 모유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이 아이의 뇌 속, 이 뇌는 굉장한 그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 이런
나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 안에서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스틱에 대한 각성과 위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식사하시고 좀 이 전시회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고, 또 환경 십자가 전시도 있으니까 보시고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은 덥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냥 여기 키면 될까요? 더워요? 여기 덥습니다. 네. 네. 오늘 6월 첫째 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을 입은 찬양대원들은요, 저 이 가운이 참 희한해요. 뭐 저게 겨울에 아주 따뜻한 보온이 되는 건 아닌데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조금 이제 좀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다 누굽니까? 교역자입니까? 평신도입니까?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이 평신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학교 출신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수산학교 출신들이죠. 또 목공 종합학교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성직자의 역할을 했죠, 제자들이. 그렇지만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라이센스를 받고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때까지는 사실 다 평신도들이 사역자고, 이 평신도들 중심으로 이제 다 모든 것이 움직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점차 이 성직자들이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 양산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차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직자의 이 권력과 위력은 세상 왕들도 다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만 왕으로 취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됐죠. 자, 그런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에 이른다는 말처럼 이 성직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아주 나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을 오직 라틴어로만 이제 발행했고, 설교도 라틴어로, 예배의 집례도 라틴어로 진행을 했어요.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도 라틴어로 천주교에서 예배 집례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 캐톨릭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1970년대에 공동 번역, 말하자면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톨릭에는 성경책이 다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말이 있죠. 영국은 영어를 쓰고, 프랑스는 프랑스 말을 쓰고, 독일은 독일 말을 쓰는데 어떤 지역이든 예배는 라틴어로 집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라틴어는 성직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딱 설사 가졌다 할지라도 표면 까만 거는 글씨, 하얀 거는 종이,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모르니 신부님이 하는 말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일반 평신도들은 알지 못하고 이것을 들고 있는 성직자들이 사적 이익과 교회의 조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의 행정과 치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성직자들이 대부분이죠.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다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평신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처음 일은 뭐예요?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칼빈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프랑스어로, 영국 이제 킹 제임스 왕 제임스가 이제 이걸 영어로 번역하게 해서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이제 우리 성경의 아주 그 원조와 같이 여기는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자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직자들이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죠. 자, 그러니까 마침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기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 인쇄기를 통해서 엄청난 물량으로 성경을 이제 출판해서 일반 회중들에게 보급하면서 말하자면 교회의 부패가 이제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평신도들은 더 이상 잘못된 교리나 왜곡된 전통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뭡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암송하여 또 필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동역자들로서 그 이름이 천국에서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참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전제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가?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저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진, 좋은 은사를 가진 그런 평신도들을 붙여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까 생각해 보면 그건 6대에 걸친 저희 신앙 가족 속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목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하는 현장 교회의 성도들이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 그 사람 참 고마운 분이셨지. 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면 그 받은 사랑과 고마움을 다 갚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저희 어머니 황동순 원로 사모님의 5주기 추도일이었습니다. 저는 산소 앞에 가서 잠시 어머니와 저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내가 있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그런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와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저절로 그냥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자, 그런데 고마운 분이 어찌 어머니 한 분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짧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떠나서 서울로 와서 자취 시작을 했으니까 4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11살, 12살 이때부터 부모님하고 방학 때 말고는 뭐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기숙사 생활하고 군대 가고, 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뭐 그야말로 떨어지고 10년 유학 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산 날보다 1985년 금년 11월이면 만 40년이 되는데 제 아내와 산 시간이 훨씬 더 긴 거예요. 네, 참 하나님께서 제 아내 같은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허술한 점이 참 많은데 치밀하고 아주 야당이고 한 이런 아내 덕에 오늘의 목회를 잘 해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제가 우리 꿈마을 에림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지 26년이 지나 27년째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신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인데 그분들이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펼쳐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역시 선교의 동역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로 협력했던 평신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루디아,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 다 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맨 마지막 장에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여 언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29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사람을 일러 로만 리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의 꿈마을 엘림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와 교우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좋은 동역자요 감사한 성도로 기억되는 그런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울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은 개별 입장이 아니라 단체 입장이다.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순간 드시나요? 함께 합니다. 시작. 천국은 개별 입장이 아니라 단체 입장이다. 네, 물론 구원은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뭐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혼자 살 수 없고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등한히 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사연과 이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 혼자 내 믿음 지켜간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고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편지에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죠. 유오디아, 순두계. 여기 아주 참 점잖하게 표현을 했지만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 둘 싸우지 말고 좀 마음을 같이 해, 화해해 하는 그런 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이거 인신공격 내지는 뭐 명예훼손 막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친다면 둘 다 연합 여성교회 회장 출신 두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첫 설립자가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립했지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여성 루디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주도적인 평신도들은 여성이었고,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참 기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느끼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관계의 평안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 너 순두계 아주 죽었으면 좋겠지? 순두계, 이 순두부야, 너 그 유오디아 아주 그냥 미워 죽겠지? 저건 아주 그냥 지옥 갈 게 틀림없어 이렇게 너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야. 남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좀 넓게 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여기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말이고, 주님이 너희들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너희들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뭡니까? 넓을 관, 너그러울 관, 얼굴 용자예요. 얼굴을 넓게 편다는 뜻입니다. 아주 잘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만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찌그러지고 미간이 좁아지고 눈을 뱁새 눈처럼 째려보면서 아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넓게 펴놓고 집사님,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아유 맨날 봐도 좋아. 이렇게 좀 받아들이라. 그런데 너의 그런 관용의 모습,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유오디아 그 선교 회장님하고 이렇게 뭘 일을 하는데 거기 순두개가 나타나. 그 순간 긴장이 돼요. 일반 성도들은 이 또 뭔 다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긴장 관계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유오디아가 순두개 권사님 어서 와요. 아유 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의외로 순두개 권사님도 유오디아 권사님 감사해요. 아유 벌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네. 그 장면을 보는 거기에 있는 다른 평신도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화해했구나, 사랑으로 하나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네. 이번에 음악회 하면서 20개 팀들이 다 본래 있는 팀들이었고, 이번에 음악회를 위해서 유일하게 이번에 조직된 팀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 부부 찬양대입니다. 이번만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 부부, 말하자면 원로 장로님 부부, 시무 장로님 부부, 협동 장로님 부부, 이 19 가족 38명인가? 네, 38명. 산수가 잘 안 되네. 이분들이 딱 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 돼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그 처가 쪽 식구들이 여러 왔어요. 다 지휘자들입니다. 이야, 너희 교회 장로님들 부부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희 교회는 하나 된 교회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그냥 착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본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외면적으로도 장로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치되어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지금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말고 관용을 나타내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정말 마음이 아주 속 좁은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방해되는 사람의 일체 선을 딱 끊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이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여기 자기 집 다락방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 갖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요즘 거실에 제일 큰 거실이라도 120명 들어가기 어렵죠. 이 마간의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하고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가, 그러니까 마가의 엄마가 바나바의 여동생입니다. 네?
근데 이 바나바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나바는 구브로의 큰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였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 집에서 자라난 이 마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지를 이제 어디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개척 선교를 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이 마가, 그 험한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도저히 저는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서 중간에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이제부터 끝이다, 마음의 선을 딱 걷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둬? 저런.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게 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다시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으니 한번 기회를 주자.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할 수 없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이렇게 빙 둘러왔는데 바나바와 실라는 이 방향으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실컷 매맞고 실라의 달밤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실라를 데리고 간 바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속이 너무 좁았구나.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너 올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유익한 자다. 그래서 그걸 받아줘요. 그리고 이 마가에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전수해서 신약 성경의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잖아요. 그런 자기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림과 분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없어요? 그 기계가 또 고장났다네. 네. 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왔네. 오히려부터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 겸손과 낮아지심, 이 마음을 가지면 분쟁이 일어날 까닭이 없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이름이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되어서 암흑의 우리 교회의 분란과 다툼의 주동자로서 기억되고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동역한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평신도의 본이 되는 이러한 성도들로 다 기억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